날이 저물고 날이 다시 시작될 때 나의 마음도 저물었던 마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점점 거쳐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진 후에 어둠이 사라질 줄 믿사오니 점점 더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더 깊은 어둠을 헤치고 나올 그 햇빛을 기다리오니 주여 그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빛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덮고 있었던 모든 어둠에서는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찬 내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오늘은 17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고 나면 사그라든다기보다는 이제는 공생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는 조금 코로나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은 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대처하면 다스릴 수 있는 질병으로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특별한 말씀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일반적인 말씀으로 읽혀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이해를 위해서 우리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에 가깝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가까울 때 100세 된 사람과 90세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이를 가질 거라고 약속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돼서 아이를 낳더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뚱맞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 아들 주리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점검하셨다는 게 있죠. 그동안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날부터 아브라함에겐 약속으로 부여된 게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여겼으나 그의 삶은 그렇게 실천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실천이 되질 않아서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이스마엘을 낳는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부터 보죠.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 우연을 가정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어느 날 보니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어느 날 보니 내가 성경을 보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어느 날 보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음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사인으로 주신 것도 물론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분명하게 사인은 주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라며 동경하게 된 대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기억들을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잊지 않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분명 나를 부르시며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허락하시고 그 소명에 따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잊고 다른 일에 바쁘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믿고 있긴 하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며 결과를 보며 만족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만드시며 하나님이 원했던 그 최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아멘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살아왔던 여정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것 같다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그 질문에는 여러분의 삶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한 차선이 아니었겠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은 뭘까? 하나님이 그토록 내게 원하셨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뭐였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거창한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조롭지만 분명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거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야. 이거는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75세라는 나이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86세에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의 생각에도. 그러니 이 가능한 일을 언젠가는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언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이 지연됐고 이제는 불가능하다 여겼던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지금 약속은 예전에 했던 약속이지 지금 내가 와서 맺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삼으시고 나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것을 찾아가는
인생의 질문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이 부분인데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엎드려. 그리고 웃으며, 거기도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장면이 나오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비웃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실소가 나올 만한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 누구든지 들 수 있는 생각. 근데 저는 이 엎드려의 주목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죄송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은 감퇴하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가 뚜렷하질 않아요. 그걸 인정하는 게 노인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이 참 멋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20대, 30대에 만난 하나님, 50대에, 60대에 지금 맑은 영혼으로 만나고 계시다면 80세, 90세가 돼서도 그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이 지나는 동안 그의 영계가 흐려지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엎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만큼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그 맑은 영혼을 지킬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은 그럼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선 한결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잠깐 좀 살펴보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거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줄쳐놓죠. 자기 몸이 죽은 것도 알았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는 또 경종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맑은 영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도. 두 번째는 의로 여겨지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맑은 영혼만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저건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판단된다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 의로웠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19절, 20절인데 조금 상반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도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죠.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잠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에게 복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으로 아랜 기도가 그 아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더라. 근데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의 기도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내가 알게 됐더라. 알고 보니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했더라. 내 삶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잡아서 나를 이끌더라.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누나가 기도했더라. 이 얘기가 오늘 이 얘기가 된 거죠. 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아이 이스마엘을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자신의 진짜 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13년 동안 기도로 키운 그 이스마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이스마엘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복주리라 약속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얘기는 내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맑은 영혼 달라고. 근데 그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참 의로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고 있음을, 복을 전달하는 기도가 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맑은 영혼 허락하옵소서. 나이 100세가 돼도 흩어지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